번째 예표. 예표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표는 무슨 뜻이죠? 오, 미리 알려주는 표시. 맞아요. 미리 알려주는 표시를 이제 예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 누구를 예표로 살펴봤냐면, 지난주에는 요셉, 맞아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이제 보여주신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드러낸 예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구약 시대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서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요셉, 지난주에 요셉을 나눴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위로 형들도 굉장히 많고 똑똑하고 꿈도 잘 꾸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막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질투했어요? 질투했어요. 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 거의 막내의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문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았죠. 예,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죠.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미리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어요. 팔려가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스데반 집사님은 왜 고발당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러면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집트의 고센이란 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살았어요, 정착해서. 근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서, 예,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번성하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또 그 동물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땅이 엄청나게 번성을 한 거예요. 수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그냥 머물러서 평생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그들의 더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불안해했어요. 저놈들 저러다가 우리 이집트의 적대 세력과 손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이집트가 큰 문제가 생긴다. 두려움에 점점 휩싸이고 있는데, 거기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이집트의 왕조,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그러니까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놈들이 다른 민족들과 손잡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노예 삼은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했던 이집트를 다 살렸던 그런 일도 사람들이 점점 잊어져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왕조도 들어서고 그런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너네 성을 만들어라. 성을 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굉장한 막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벽돌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직접 흙을 다 퍼와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벽돌을.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을 시켰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도. 예. 그래서 이 왕이 안 되겠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일들을 시켰는데 그 이스라엘의 산파들,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차마 죽이지 못했죠. 남자아이들도 죽이지 못하고 몰래 숨겼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핍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강력한 핍박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어요. 이렇게 잘 숨겨서 어쨌든 걸리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아이를 이제 3개월 때 되게 이쁠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얼굴도 좀 이제 쭈글쭈글하다가 이제 재정상이 되고 외계인에서 사람 얼굴이 나올 때인데 가장 예쁠 때 아이를 그 갈대 상자 거기에 이제 역청을 바르고 진흙과 역청을 잘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눕혀서 바구니를 덮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이 아이의 삶을. 더 이상은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흘러 갔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갈대 상자 바구니 가운데 함께 하셨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이 바구니를 발견한 거예요. 한번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거기에 아이가 들어있었고 때마침 그 아이가 그 공주가 열자마자 울음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 모세 이름을 지어준 거죠. 물에서 건졌다. 자, 모세의 120년 가운데 처음 모세 인생을 보통 3개로 나누거든요. 처음 40년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처음 40년은 왕자로서 모든 최고의 학문과 공부들을 다 배웠어요. 말 잘하는 법, 논리적으로 뭐 하는 법, 기하학, 천문학 다 배웠어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글도 썼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큰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용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내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내 평생의 그냥 목표야. 난 이렇게 왕자로 살다가 기회가 오면 내가 왕위를 이어받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에서 그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이거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네. 여기서 나이가 40이 됐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잔에 뭔가 가득 찼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40이라는 나이를 계획하셨는데 그 때가 이제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갑자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저 히브리 노예들을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저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사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유모를 써야 돼요. 젖을 먹이려면 유모를 써야 되는데 그때 그 모세의 누나가 옆에 있다가 아주 지혜롭게 제가 그 히브리인 그 아이 낳고 얼마 안 된 엄마가 있는데 데려올까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엄마가 왕궁에서 모세를 키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계속 알려줬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갑자기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왕자로서 얼마든지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도 돼요. 지금까지 40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가 살다 죽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냥 완전히 자존하면서 계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그냥 신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사셔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보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경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
뭔가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그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23절 이후에 이제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니까 동족들이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어느 날 이 히브리 노예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관리인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은 이미 되게 힘든 상태였거든요. 이미 극한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 또 일을 못한다고 때리니까 뭐 반항도 못하고 그냥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팍 용솟음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의 폭력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워낙 왕자로서 힘도 세고 그러니까 탁 쳤는데 이집트 사람이 죽었습니다. 25절 말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내가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변호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싸우면 우리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편에 붙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미 자기는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히브리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생각하고 모세는 우발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건이 묻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히브리 노예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를 또 와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결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지.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싸움이 굉장히 격렬했던 것 같아요. 아주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하려고 했는데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워낙 힘이 세니까 이제 힘으로 그만하라고 했지 하면서 뭔가 완력을 딱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싸우던 사람이 말하죠.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 이제 여러분 모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즉 그들과 함께 하면은 그들이 모세를 받들어주고 지도자로 삼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우리도 죽이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의 왕자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으로 오셨죠. 히브리인,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던 게 뭐냐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과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유대인을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죠. 예수님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모세를 쭉 끌어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선지자, 리더다, 대표자였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대표자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그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를 몰아세웠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나 스데반도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걸던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 모세 너는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처럼 잘 먹고 잘 쉬고 시원하게 우리처럼 벽돌 쌓는 일도 한번 안 해봤으면서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야?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태도를 우리도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상황에 대해서 좀 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뭘 모르시니까 저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제 상황과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 노예가 모세에게 한 말은 그들이 모세를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힘으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모세를 계속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죠. 자기들의 오해로 인해서. 자,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인한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이랑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 지역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몇 년을 지냈냐면 또 두 번째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 또 자신의 동족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그 마음을 똑바로 알아주지 않았고 모세의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와 또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눈앞에 결과 또 좋은 이득이 있을 때는 예수님 찬양하죠. 역시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내 상황을 다 아셔. 그러니까 도와주시지.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역시 좋아. 그러다가도 작은 문제와 고난만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예로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모세를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로 살게 된 이제 모세는 그 인생의 두 번째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하고 도망하는 도망자로 가장 낮은 지위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천하게 여기는 일인 뭐냐면 양치는 일, 동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 눈 뜨면 또 음메 짐승들 우는 소리 들리고 또 그것들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짐승들이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멍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왕자로 살 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히브리 노예들을 돕는다고 나섰을까? 평소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히브리 노예들이 두드려 맞든지 죽든지 신경 안 써도 됐을 텐데, 승건아, 내가 왜 그들을 돕는다고 나섰을까? 혹시 로운이나 승건이나 세움이도 그런 적 있어요? 아, 저 친구가 혼나든 말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그렇게 하면 안 돼. 멈춰.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네,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걸 수도 있어요. 전도서에 나와요. 자,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그랬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걸. 아, 저 히브리 노예들 내가 40년 동안 어차피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걸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네. 모세는 내 인생이 이제 짐승이나 돌보다가 내 인생은 끝날 거야. 그렇게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내 인생은 짐승이나 돌보다 끝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또 이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다 차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지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세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 이렇게 초록 색깔 나무를 잘 볼 수가 없는 데예요. 그 가운데 떨기 나무라는 것은, 떨기 나무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대부분 아주 유약한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광야는 엄청 건조하고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도 바싹 말라버려요. 그리고 쉽게 불이 붙어요.
워낙 광야가 건조하고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있는 나무 중에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그런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쳐다보게 됐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신기하겠죠?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처음 듣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몇 년 만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80년 만에. 8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처음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8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삶에 내가 한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어떤 내린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또 좌절의 나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근데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집트의 왕자 자리를 포기했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명을 해내셨어요. 순종으로 사명을 이루어내셨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동족들을 도우려고 할 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뭘 한다고 나를 도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뭘 한다고 참견이야?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 뭐 하나 도와주시는 게 없네요.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시는 게 없네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도 감사는 없어요.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나를 위해 생명 내주신 건 기본이고 그 이외에 뭔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삶의 계획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의 삶이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강대국의 왕자 신분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인자, 도망자로 매일매일 눈 뜨면 짐승 우는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짐승을 치는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모세는 가장 미천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천한 자리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낙심과 좌절해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드러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찼을 때 처음 40년 또 그 뒤에 40년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